그 좋은 생각이라는 그 월간지가 있죠. 예, 매달 나오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어느 날 이런 글이 실렸어요.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5개 끈이 있어야 된다. 5개 끈. 예,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싶죠? 5개 끈이 있어야 된다. 첫째, 매끈. 예, 매끈하다. 이거는 삶의 매너를 말하겠죠. 사람이 부드럽고 친절한 매너는 호감이 있어서 인간관계에 성공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따끈. 따끈. 저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포근하고 정이 많고 마음 따뜻한 분이 있죠. 찬바람 쌩쌩 부는 사람은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는 화끈이 있으면 화끈. 어떤 일을 할 때 담대하게 하는 거죠. 내가 어차피 할 일이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끈하게. 네 번째는 불끈. 불끈은 뭘까요? 용기입니다. 용기.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기죽지 말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도전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질끈. 질끈. 이거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누구든지 사람은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도 허물과 단점이 있지만 그때마다 그걸 바로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질끈 눈 한번 감아주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용서하는 마음. 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5개 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끈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끈. 너끈. 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 너끈이 이긴다. 네. 여러분 다 너끈이 이기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에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인생을 아주 너끈하게 넉넉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85살 85세 고령인 갈렙이라는 사람이 청년의 마음과 청년의 건강을 가지고 꿈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래서 너끈하게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아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위해서 수없이 전쟁을 하다가 드디어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정복을 다 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전쟁 끝난 다음에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2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한 땅을 12지파별로 나눠서 이렇게 제비뽑기를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 분배하는 내용인데 그 시작하기 바로 전에 14장 1절에서 먼저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12지파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하면서 이제 분배가 시작이 되는 건데 거기 1절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순서를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하면서 첫 번째는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세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나와요. 자, 이 순서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13장까지 쭉 살펴볼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전체를 리드하고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누구죠? 총사령관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름이 항상 맨 앞에 나와요. 그런데 전쟁을 다 마치고 끝나고 이제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여호수아 이름이 두 번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은 항상 내용이 중요하지만 때때로는 이름의 순서가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여호수아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기록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책 중에 여호수아서를 기록을 한 건데 자신의 이름을 두 번째에다가 기록한 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대나 이 상황에 따라서 리더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창 막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글을 잘 쓰는 학자가 맨 앞에 써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훈련이 잘 된 무관, 장수가 맨 앞장서서 지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13장까지는 항상 본인의 이름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되고 정복을 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본인이 지휘관으로 선봉에 서서 앞장섰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전쟁이 다 끝났어요. 가나안 정복은 이미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식과 평화의 시대, 이럴 때는 본인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제 내 위치로 나는 돌아간다. 이제는 제사장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를 돌봐주고 이끌어야 된다. 만약에 평화의 시대가 됐는데도 무관들이, 장수들이 맨 앞장서서 계속 자기네를 따라오라고 리더십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막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이 엘르아살이 맨 앞장서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두 번째로 적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항상 이 시대에 또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내가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잭 웰치 그 회장이 있잖아요. 그 회장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나의 뒷마당을 남의 앞마당이 되게 하라. 나의 뒷마당을 남의 앞마당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내가 실력 있고 잘하지만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교회를 이제 목회하는데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어떤 사람에게나 잘할 수 있는 거 다 한두 가지 주시고 또 그 사람이라도 못하는 것들이 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정수 목사가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잘 안 되는 영역은 누구에게 맡기면 되겠어요?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성도님들에게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요즘 기업에서도 이런 거를 아웃소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면 그분이 막 날개를 단 것처럼 그 일을 효율적으로 극대화를 이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다 각각 은사가 있고 다 재능이 다 달라요. 또 어떤 일을 막 전문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서로 함께 어울려서 섬기다 보면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에 있는 그런 이 기관이랑 다르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교회는 여러 직분이 있는데 이거는 성직입니다. 성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고 선물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에서는 제일 높은 분이 누구예요? 제일 높은 분. 첫째, 제일 높은 분은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서리 집사님. 그 다음에 일반 성도님. 그 다음에 뭐 형제님, 자매님. 그 다음에 뭐 꼬붕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높고 낮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누가 높고 어느 직분은 높고 어느 직분은 낮다. 계급의 개념이 절대 교회는 없는 거예요. 다만 기능적 차원에서 구분된 것이고 그런 질서상 순서를 그렇게 정하고 뿐이지 기능적 차원에서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봉사의 영역대로 봉사의 직분으로 우리가 그 영광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교회 직분이 계급적인 차원에서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끔 교회들 중에 잘못 생각이 되어지니까 성직으로 주신 거, 봉사하라고 주신 이 직분을 자기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무슨 계급으로 알고 교회 질서를 흔들어 놓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받으면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섬겨야 되는데 이걸 착각하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째는 딱 직분을 받으면 그때부터 딱 뒷짐지는 거야. 뒷짐지고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 부류는 반대로 오히려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이 모든 걸 자기가 막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자기 없으면 안 되고 너무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일하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가끔가다 우리가 한 분야에서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분들 있잖아요. 사회에 아주 유명한 명사들, 이제 뭐 다큐라든지 또는 어떤 강연이라든지 어떤 책 같은데 방송 같은데 보면은 어떤 분야에 정말 모두가 우러를 만한 최고의 그 경지에 오른 전문가들, 실력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분들이 그쪽에 아주 대가가 돼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 뭐 강연도 들어보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아직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말을 공통적으로 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뭘까요? 물론 그 사람이 그만큼 대가가 될 만한 그만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만한 지식이 있고 천재적인 능력과 재능이 있는데 자신은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잘 모릅니다. 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그 사람을 그만큼 대가가 되게 한 거예요. 나는 이 분야에서 이 정도면 난 최고다 라는 분은 그 자리밖에 못 있어. 그러나 난 아직 모릅니다. 아직 배울 게 많지요. 부족합니다. 그런 겸손함이 그 사람을 그 최고의 누구도 오를 수 없는 경지의 전문가로 만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어떤 직분도 받게 돼요.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기도 해요. 또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지만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잠언 18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한목협회라는 이제 큰 NGO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한국교회 갱신하고 연합하고 일치하는 운동을 해서 15개 교단의 이제 목사님, 젊은 40, 50대 목사님들이 모임인데 거기에서 제가 어떤 한 일을 맡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연락을. 그러면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이미 이제 그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다 연락처가 이제 소속된 목사님들한테 주어지니까 제가 휴대폰 번호로 바로 연락하면 되는데 다른 교단 목사님들은 연락처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전화를 해야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이제 유명한 교회, 한국교회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하려면 그 교회 전화를 딱 하면은 왜 이렇게 비서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바로 목사님 연결해줘도 되는데 비서들이 그냥 꼬치꼬치 캐물어. 비서가 더 교만한 것 같아. 아니 자기가 목사야. 자기는 신분만 확인하고 넘어지면 되는데 자기가 유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거기 교회 비서밖에 아닌데 그냥 자기가 막 더 유명하고 자기가 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처럼 뭐 목에 힘주고 그냥 꼬치꼬치 캐묻고 막 힘들게 해서 통하기가 너무 어려워 죽겠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개할 갈렙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실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랑 갈렙은 동기예요.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12정탐꾼을 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모세가 보낼 때 12 핵심 멤버 중에 갈렙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온 다음에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보다 오히려 갈렙의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갈렙이 거기 들어가자고 그러고 갈렙이 백성들을 안전시키고 갈렙이 모세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딱 임명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갈렙은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요. 자신은 여호수아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면서 2인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갈렙의 이름은 더 이상 그때부터 잘 나오지도 않잖아요. 항상 여호수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서번트 리더십으로 섬기면서 오히려 순종하면서
겸손한 모델의 리더로 그가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갈렙이 이제 하나님께서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려고 하고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갈렙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으로 먼저 시작하는지 오늘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은 12지파로 땅을 분배하기 전에 갈렙이 먼저 요구하는 땅이 있어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갈렙이 85살 85세거든요. 45년 전 일을 여호수아한테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우리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우리 리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들여보내서 딱 둘러보고 온 땅이 가나안 지역 중에 헤브론 지역이었거든요. 그 땅을 우리가 둘러보고 왔는데, 둘러보고 와서 보니까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튼튼하고 또 거인 족속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이 이제 우린 죽었구나,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포기했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거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고 민수기 14장에 나오지만 말은 갈렙이 말을 했죠. 갈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허락한 땅이니 들어가서 차지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일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탐지했던 그 땅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그 땅 완전히 차지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 구체적으로 볼까요? 9절 말씀, 14장 9절 말씀. 14장 9절을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네, 우리가 들어가면 준다고 했습니다. 하면서 오늘 유명한 12절이 있죠. 14장 12절. 자, 14장 12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이 산지가 정확하게 이 산지의 이름이 뭐냐면은 거의 13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헤브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은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계속 보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그 헤브론 땅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아낙 사람은 어떤 사람을 아낙 사람이라고 그러냐면요, 거기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낙 사람들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이언트 같은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키가 장대하게 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아낙이라는 마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은 다 키가 크고 등치가 크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4장 12절 말씀은 뭡니까? 이 산지를, 헤브론을 나에게 주세요. 거기에는 거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지역은요, 크고 난공불락 요새 아닙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다른 지파 같으면 거저준다 그래도 우리는 그거 안 갔습니다. 그 땅 갖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할 텐데, 갈렙은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85세 노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12지파별로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씩 가져가서 땅 나눠 가지면 돼요. 그럼 헤브론 땅은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편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갈렙은 12지파별로 제비 뽑기 전에 헤브론 땅은 내게 주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마 갈렙이 이 부동산에 좀 밝아가지고 헤브론이 땅값이 올라갈 걸 예상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굳이 왜 그 헤브론 땅,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것도 산지인데 뭐 평지도 아니고 좋은 땅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원래 그 헤브론 땅은 믿음의 첫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처음으로 받은 땅, 그리고 조상의 기업이 쭉 이어져 온 땅, 믿음의 조상으로 끝까지 지켜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은 가나안 족속한테 빼앗겨버린 그 헤브론 땅, 우리 믿음의 조상의 땅을 내가 찾아서 그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진짜 내 사명이고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 우리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여기 그대로 덮지 마시고 창세기 13장을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3장.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중에 아브라함이랑 롯이랑 같이 가나안으로 이동하다가 양떼가 많아져 가지고 분가를 하게 되잖아요. 둘이 아브라함이랑 롯이랑 분가를 하게 되는데 가나안에 와서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분가할 때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했는데 그 땅 이름이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뭐죠?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땅이 여기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지금 거주하면서 제단 쌓고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볼게요. 그 뒤로 쭉 넘기면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35장 뭐 앞에 두세 군데 더 보면 되지만 그냥 27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5장 27절. 자, 우리 창세기 35장 27절은 다 함께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오늘 여기 야곱이 나왔죠. 예, 쭉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 이어서 내려왔었던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어왔었던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내가 다시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상적부터 믿음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내려왔던 이거를 내가 그대로 그 믿음을 계승하고 그 땅을 지켜내겠다는 그런 이 갈렙의 의지죠. 예를 들어서 갈렙이라고 뭐 눈이 없겠어요? 연세가 85세면 더 좋은 땅에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가 헤브론 땅, 이 산지를 주소서 하는 이 산지는 말 그대로 험한 산지예요. 그 땅값 오르지도 않아요. 그거는 좋은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크고 견고하다고 그랬어요. 안악 자손들이, 거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차지하려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좋은 땅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 차지했던 그 땅, 그 땅을 내가 다시 차지해서 그 믿음을 계승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신앙을 반드시 지키고 계승하고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이 산지를 준다고 했으니까, 준다고 했으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내가 당연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수아 14장 다시 돌아오세요. 여호수아 14장 돌아오셔서 보시면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면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액센트가 있어요. 액센트. 14장 먼저 10절에 보시면은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르렀는데 모세에게 이르는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약속한 대로 그 말이거든요. 12절에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12절 끝에도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갈렙은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두 가지는, 첫째는 조상에게, 믿음의 조상의 쉰 땅이니 내가 그걸 꼭 이어받아서 지켜내겠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여호와께서 그때 45년 전에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주시겠다고 언약했으니까 그 언약을 갈렙은 45년 동안 그대로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거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다 믿고 살아온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고서 그 말씀을 감동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고서 나가면서는 안 믿어요. 우리는 안 믿어. 또 나가면서 걱정하고 가. 집에 가면서 어떡하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아멘 하고 나가면서 그건 없어. 또 어떡하지. 내일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들으면서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우리는 안 믿어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산지를 주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45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그 땅을 주실 것이니 차지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갈렙은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어요. 그대로 된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현대적인 의미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의 현대적인 의미, 이 말씀의 현대적인 의미는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언약으로 주신 땅, 믿음의 약속으로 주신 땅임을 믿고서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니까 주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세요. 85세라는 그런 나이에 끝까지 그가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45년 동안 그 약속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은 서점에 가면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책이랑 틀리단 말이에요. 그건 지식과 정보를 주는 책이지만 이 성경책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분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 살아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갈렙은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서 그대로 순종했던 것뿐이에요. 약속을 신뢰하고 그때 주신다고 했으니 그 땅을 내게 달라. 내가 흘러 들어가겠다. 갈렙은 단순히 성을 차지하는 거, 땅을 차지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믿습니다. 그게 내 소망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청년들한테 이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우리의 꿈이다. 우리의 비전이다. 우리의 목표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우리의 산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성도라면 그 꿈이, 비전이, 목표가 산지가 맞지만 그거를 이루게 하실,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시고 내게 성공을 주실 그 주님이 우리의 산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그 주님이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너무 막 환경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너무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님 앞에 걸고 살아가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 갈렙의 핵심 가치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늙도록 청년처럼 이렇게 살아간 거 아닙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꿈을, 이 비전을 내게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 그 꿈과 비전과 산지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